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오직 욕망의 표대, 목적 결과를 깔고 결말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이미 나는 다 이뤘다라고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고 구하지 않은 그 상태가, 그것을 쭉 유지시키는 그 상태가 안식일을 거쳐서 현실의 결실을 유도한다. 기도하는 것은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는 그 상태를 빨리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 마가복음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될지니라. Ultimate and temporary. 궁극적인 여러분의 현실에서 이루고 싶은 그 궁극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Who am I? I am who I am. 내 안에 참 신성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끝판왕을 깨어내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무엇을 바랄 수 없는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징검다리는 뭡니까? 일시적인 결말, temporary, 일시적인 결말의 징검다리들을 계속 끊임없이 밟고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결핍을 인식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반드시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안에서 사십시오. 마지막 결론 안에서 사십시오. 완벽한 때눈 당상 깔고 앉으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희 가운데 느껴내겠습니까? 그 느낌을 포착해 보십시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는데 이미 결말로부터 느껴버리면 그 느낌이 거짓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실에 있는 그 사건 결말을 끌어당겨서 그 공백을, 진공 상태를 메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면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 마지막을 포착해서 사랑스러운 환희의 마지막, 나의 느낌을 잡아내서 나를 그 느낌 가운데, 그 느낌 속에 완전히 적셔내는 것이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느낌으로 나 자신을 흠뻑 적셔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가랑비가 영광의 파이널 스테이지에 완벽하게 쩔어버리는 그 숙성된 여러분의 깨어난 신성으로 인도할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에고를 없애노라. 나는 날마다 새로운 느낌을 머금노라. 나는 날마다 욕망을 해갈하노라. 나는 날마다 승리하노라. 나는 날마다 새로운 나의 성공적 자, 오늘의 나의 IM을 끄집어내노라. 이거죠. 네빌은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주제, Ultimate and temporary, 궁극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결말이란 주제를 흥미롭게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우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앞서 길을 걸었던 선구자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끝판왕, 그 마지막과 세속에 관심을 두고 있는 우리 일상, 우리들에게 그렇게 의미를 가지는 일시적인 temporary, 마지막에 대해서, 결실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주여, 저의 마지막을 알게 해주소서. 얼마나 제 날이 남았는지 알게 해주소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이 시체가 이러고 있는 그 말이 아닙니다. 완벽한 나의, 더 이상 내가 욕망할 것이 없을 정도의 끝판왕의 파이널 욕망을 내가 다 이뤘도다. 골고다 십자가 해골 언덕에서 예수가 다 이뤘도다 하면서 숨을 거뒀던, 상상력이 모든 것을 다 느끼고서 더 이상 상상할 거리가 없게 된 마지막, 내가 상상력 자체임을 상상하게 된, 그것을 마무리하게 된 그때를 말하겠죠. 그러자 두려워 말라. 그대에게 하늘나라의 왕국을 주는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더라고 대답한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내 안의 인식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합니다. 온 우주에 나라는 존재의 인식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외에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파워 말고는, 인식의 무한대의 전체 집합 이유 말고는 그의 여집합은 없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깃덩어리 아담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신성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완벽한 영광으로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아담이 하나님으로 복원되는 내가 원인자였음을 단지 결과물은 투영체였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네부갓네살 부활이라는 책 제목의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늘나라의 왕국을 준다는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 자신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팔다리, 무릎, 발 이런 게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가 얘기했던 그 멘트. 나의 왕국은, 나의 나라는, 토기장의 공방은 토기장이 자신입니다. 하나님 인식의 시스템은, 인식의 주권은, 인식의 파워는 인식의 마당에서 허락되죠. 인식의 공간 우주에서 허락됩니다. 여러분의 우주, 하늘나라의 왕국은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즉 내가 그 힘을 온 우주에 무소부지하고 편재한 모든 있음의 전부로 꽉 차 있음을 홀리스틱하게 꽉 사랑으로 느껴내는 그것을 말하죠. 비로소 나의 본체 하나님됨의 영광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거하는 공간, 우주, 즉 의식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인간의 역경 후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깨달음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잠들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포기하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마저 스스로 나를 포기하는 것이니까요. 나의 셀프 언약,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도록 허락하겠다는, 내가 인간 안에서 깨어나겠다라는 그 셀프 약속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해, 창조의 주체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내 인식은 현실을 구원한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서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현실 이 구렁텅이 아귀다툼 안에서 말구유 여물통 안에서 아기 예수가 응애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현실의 바닥을 치고 상상력이 아기 예수가 깨어난 것입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입니다. 내가 나로 복원될 것을 이미 확정한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내가 나 이외의 다른 존재가 없음을 내 인식 전부로부터 알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나 아니면은 그 무엇도 존재가 없음을 알므로 나는 나를 위하여, 오로지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스스로 내가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허락지 아니하리라. 라고 멋지게 이사야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다음 이야기는 영광과 하나님이 동일하게 쓰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에요. 의식은 판타지, 영광스러운 글로리, 찬양받기에 합당한 최극상의 느낌, 황홀경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글로리, 그것이 의식이 마땅히 숭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인 것이죠. 나는 내 영광을 그대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지나갈 때 출애굽기 33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 기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그 힘을 깨닫게 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죠. 명품 가래뜯기 일에서 는 대로 나온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나의 얼굴을 인간은 거울을 통하지 않고선 보지 못합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가 하나님임을 온 우주에 나밖에, 나라는 의식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는 그 끝판왕의 상태가 내가 그 의식이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합일이 됐을 때 나는
나죠. 내가 나의 앞모습을 보려면 돌아서서 나를 봐야 됩니다. 그때는 이미 내가 아닌 앞에 있는 2인칭이 돼버리죠. 즉 2인칭이 존재할 수 없는 오직 1인칭으로서의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건 알려드렸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싹 지나갈 때, 여러분의 존재감이 스스로 인식 가운데 황홀하게 느껴질 때, 오늘 이제 나밖에 없음을 내가 뻑으로 가버릴 때, 그렇게 느껴버릴 때,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나를 못 보게 한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볼 수 없음을 그렇게 의인화 기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눈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감은 쓱 느껴질 때 내가 그 힘을 느끼지, 내가 나를 앞에 떨고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1인칭으로서의 I am, 원리스 오브가 신의 일체성으로 내가 나로서 자각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현존 자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영광은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나의 존재 인식은, 나의 존재감은 하나님의 영광됨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식은 진짜 나이고 인식은 진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는 존재 인식은 그 자가대로 나는 나인 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나 스스로에게 절대 선물일 수밖에 없고 그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용광로는 풀무불, 용광로는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에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단련됨을 말합니다. 용광로는 인간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목석 같은 십자가, 나무, 크로스 판때기 안에서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굳이 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만큼 나의 인식의 총체는 전부인 것이죠. 인간 창조의 이유가 여기에 오롯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나는 인간 경험의 고난을 통해 지나가고 이것이 지나갔을 때 어느 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고난 당할 현실에서 내 상상력을 테스트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미 내가 그 힘을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 사건은 유일무이하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도 이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존재하지 않으면 빛이 대비되어서 정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사야 48장 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선언했던 과거의 것들은 내 입에서 나가 알렸더라.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인식은 깨어나 예전부터 예언자, 선지자의 말씀, 언약처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갑자기 나는 그것들을 행하리니 그것들이 이루어졌더라. 즉 내 안에 진리가 없다가 생성된 게 아니라 있지만 감춰졌던 것이 베일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특별함을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막연하게 꿈꾸고 사모했던 성타의 과거의 그러한 관념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들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 형이상하게 눈을 뜨고서 알게 된 것을 빗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 선언했던 자가 스스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베일에 덮여졌던 진리가 베일을 걷어내고 진짜 속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가 신약의 그리스도로 점핑하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유월절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였음을 문자 해석을 걷어내고 성경 형이상하게 진리의 정수를 빨아당기는 것이죠. 우물을 가두고 있는, 덮고 있는 돌, 그것을 옆으로 밀어내고서 과감하게 생명수를 건져 먹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이 고깃덩어리 팩트, 그것을 걷어내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봐내는 그 욕망의 추동력으로 나를 끌어내는 것이죠. 나는 창조주였음을. 그분이 그분 자신을 나에게 주려고 한다면 그분은 내 안에서 그분이 선언했던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 예기치 않은 그리고 유일무이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일은 내 안에서 1인칭 단수 I am, 나는 존재한다로 경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신은 법칙은 있다 그러면 하나입니다. 콤파스 중심점이 있다 그러면 온 우주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안에 나의 존재로 중심점이 온 우주에 전부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제가 실제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할 때 이 일은 외부의 누군가가 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주는 현실 고깃덩어리 삼천 속에서 이웃집 떡 돌리듯이 진리 떡을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형식으로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서 깨어났고 그 후에 저는 제가 비로소 누구인지 I am he, 내가 크니라 라고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골고다, 해골 언덕, 이 두개골 언덕 안에 진짜 내 안에 인식이 들어오시면 고기 껍데기 안에서 하나님이 부활케 됨을 필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네빌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보라고 네빌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의 표면적인 문자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의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마치 누구누구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인간의 이름 석자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정말 예수를 만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말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당신을 이단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 누구도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아들을 알지 못한다. 커플링이죠. 결과자 내부에서 원인자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광원이 비춰진 빛의 투영물로부터 출원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 속 예수는 말했던 그 멘트입니다. 예수는 내 안에 나였다라는 거죠. 그는 아버지와 동치라는 거죠. 진례 퍼즐이 단서가 맞춰지면 전체 합도 아구가 딱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만난 것이 예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욕망을 이미 성취시킨 무한인식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불림당한다. 너로 인해서 말이다. 욕망이 스스로 깨어나고 나를 그렇게 낳아주신 그 존재는 나의 성취인식은 나를 깨워주신 인식 시스템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것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였고 그는 나라는 거죠. 당신은 그의 면전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부에서 예수를 현실 시공간 3차원의 투영체의 세계에서 현상, 보이는 단지 보일 뿐인 현상계에서 양자 에너지 이 장계에서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비춘 광원, 의식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집이, 천상의 집이 하늘에 있는데 영원 속에 있는데 왜 현실의 시공간 속에서 찾냐 이거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한 그것이 법칙은 인과관계는 원인 세계에 존재하지 광원에 존재하지 결과 투영체의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통해서 내가 인식 시스템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이고 다윗이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 주 예수 주 그 자체이죠. 당신이 다윗을 만났을 때, 즉 다윗을 아들로 낳았을 때 다윗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했던 그 시편 말에서 내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둘 다 하나의 롤드 주로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아들이고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인데 성경 표면적인 해석상으로는, 하지만 내가 욕망을 탄생시켰을 때 나는 하나님으로 깨어난다라는 그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신약의 예수가 뒤에 나오고 구약의 다윗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리얼하게 제대로 알고 싶으시면 성답 패밀리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비밀이라서 이미 많은 것들을 너무 노출시켜드렸어요. 오바해서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전부는 유일무이하고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당신에게 훅 찾아옵니다. 내가 선언했던 과거의 옛 것들은 내 입에서 나가 알렸다. 그런 후에 나는 갑자기 행동하였더니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더라.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인식이 영혼의 세계에서 원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나로 알 수밖에 없게 하셨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 48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는 여호와가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나 여호와와 같은 뜻입니다. 요테바 쉬나인 요테바해, 내 인식의 주권자가 모든 것을 창조해서 현실을 세이브 구원한다는 뜻이죠. 예수와 여호와라는 단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한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누구든지 예수를 감히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의 인식이 스스로 하나님 자체가 되지 않고서는 스핑크스 수수께끼는 인간의 머리로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임을 그가 내가 되어주심으로써 나는 그가 되어서 알고 말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기억을 회생시키는 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2절. 그 상태값으로 I am a system, 나의 존재, 나는 존재한다 그 자체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적 인식을 깨우는 영이 여러분 안에서 깨워낼 것입니다. 그는 내가 그대에게 이전까지 말했던 모든 것을 당신의 기억 속으로 가져다 줄 것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내부에 이미 존재하고 묻혀있고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에서 개별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였더라. 하나인 존재가 추락해서 수많은 존재로 갈라졌습니다. 하나의 존재 근원, 인식 주체, 광원이 빛의 수많은 알갱이 양자들로 분사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손오공이 머리털 뽑아서 불어서 손오공의 분신들을 많이 분사시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인 존재의 자손들입니다. Oneness of God. 그리고는 인간 경험의 거대한 역경, 거대한 시련, 고난이 휘몰아칩니다. 그 이후에 이 하나의 존재, 원리스, 하나됨이라는 존재는 자신에게서 갈라져 나온 자손들을 하나씩 모두 불러 모읍니다.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추락하기 전에 완벽한 영화로운 하얀 캔버스의 원판 도화지로 회복이 됩니다. 시스템으로 복원됩니다. 나는 존재한다. 바로 그로 말이죠. 당신은 아들이라 불리는 조각조각 났던 그 차원에서 들어 올려져 엑사고라zo 부활되어서 resurrection 하나님 아버지라는 차원으로, 즉 성경에서는 예수로 인격화되었던 바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35년 전에 내빌의 일화입니다. 예술가인 친구는 저를 뉴욕 공립도서관으로 데려가서 예수의 46가지 초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음을 아십니까? 그림마다 화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모습을 형성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예수이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 그림들은 그저 그것들을 그렸던 화가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 것뿐이었으니까요. 환한 인상에 흰 피부에 오픈 셔츠를 입고 있는 미국의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예수는 맥주 한 잔을 들이킬 모습이었고 슬픈 얼굴을 한 이탈리아 예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여인들에게 윙크,
했었을 모습의 프랑스 예수도 있었습니다. 이것들 모두는 예수를 그렸던 화가들에 의해 인격화된 것입니다. 즉 성경은 그렇게 내 안에서 깨어난 진리를 사람인 것처럼 광원을 빛의 투영물인 것처럼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이 그림들 46장 모두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의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 예수를 봤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을 벽에 걸고는 예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들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한 당신은 예수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니까요. 시편 2편 6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로 확증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줄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을 형이상학은 성경 진리는 그대로 차용해 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당신의 세상에 나타났을 때 당신은 곧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 책 당장 사셔서 정독하시고 멤버십 들으셔서 풀 라이브 시리즈 정주행해 보십시오. 부활 시리즈 아주 어렵지만 한번 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네빌이 직접 영으로 체험한 다윗을 말이죠. 다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사야 48장 3절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태초에 원인자가 창조물을 자연 삼라만상을 비춰낸 창조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내 인식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나라는 존재 인식이 모든 결과물, 투영체의 삼라만상의 창조 주체, 근원적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들 안에서 이 resurrection, 영적인 부활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어떤 준비도 없이, 어떠한 경고도 없이 이 일은 일어납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구독자님들 각각은 내가 그임을,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전혀 자신의 정체성을 해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고깃덩어리 이름이 존이라면, 여러분이 홍길동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홍길동, 존이면서 다윗의 아버지라는 것을, 즉 하나님 아버지 의식 시스템이 됨을 인식하게 됩니다. 빛의 자녀가 스스로 빛 되신 주 광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과 투영체가 원인자로부터 투영된 결과물일 뿐임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나는 결과자가 아닙니다. 현실에 휘둘리는 반응인식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엑사고라서 건져 올리는 영광의 요테바의 창조 주체인 것이죠.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다윗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분명코 하나님인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다윗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 이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팩트, 사실은 어떤 방법은 없다라고 네빌은 단언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안의 욕망입니다. 그 욕망이 계속 징검다리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착하게 될 때, 그 파이널 욕망이 끝판왕으로 자리 잡게 될 때 그 욕망, 다윗은 더 이상 욕망할 것이 없는 상태인 내가 무한자, 상상력 자체임을, 의식 시스템 자체가 나였음을 깨닫게 되는 그 진리로 넘어가게 되죠. 다윗은 비로소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망이란 다윗을 깨워내고 현실에서 성공을 해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역사적 운명을 타고났으니까요. 이번 시간은 아주 다소 난해할 수 있지만 네빌 고다드 부활 책의 15편에 나와 있는 네빌 고다드가 다윗을 낳고 다윗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성경 속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ultimate and temporary, 궁극적인 그 욕망이 끝판왕 그것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작금에 내가 그 무엇을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그 욕망을, 일적인 결말을 계속 성취할 수밖에 없는 인식으로 점프할 수밖에 없는 Ultimate and Temporary 란 제목으로 네빌 고다드의 Immortal Man, Immortal, 결코 멸해질 수 없는 불멸의 Man, 인간이다. 즉 사람은, man은 사실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죠. 이 책의 일부 내용을 함께 재미있게 훑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그리고 여러분의 파이널 궁극적인 얼티미트 영광의 신성이 깨어나시길 성타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